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사면 초가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면 초가란 문자 그대로 사방에 어려운 문제들과 적들로 가득한 진퇴양난의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출구가 없고, 그리고 또한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출구 전략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사면 초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둘러보아도 해결할 방안이 없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동서남북 우리의 사방에 아무런 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늘은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출구는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도 힘든 일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때가 있고, 그리고 힘든 상황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도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일시적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 결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영원한 것을 빼앗아 가거나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지금 있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은 갇혀 있거나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그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힘든 사건 속에 사방의 문제들로 가득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출구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이 되던 해도에 아수르 제국의 그 사네립 왕이 20만 대군을 몰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아닙니까? 그 무수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차례차례 하나씩 다 함락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그 대군이 포위를 하였습니다. 유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유다는 이제 정말 이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서 나라의 운명이 끝나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 왕이 그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들과 대신들을 위협을 하는데 너무 모욕적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공격을 당해낸 열방의 신들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여호와도 아수르 왕의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 신이나 이방의 모든 열방의 신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오직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항복하면 아수르의 노예가 되어서 먹을 것과 그리고 살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얼마나 치욕적인 그러한 모욕과 위협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어떻게 보죠? 세상과 원수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포위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강력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은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무시하는지 우리들은 정말 온통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이기려면, 승리하고자 한다면 어려운 상황도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역경과 시험을 지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무런 싸움도 싸우지 아니하고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싸우고서야, 그리고 또한 위험한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가서야 우리들은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 지금 처하여 있는 상황이 다급하고 어려우면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너무 견디기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져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그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들이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지만은 거기에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초가의 현실에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이 손을 드셨는데 안 드신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기적 필요 없습니까? 한번 믿음으로 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정말 위태로운 그 상황과 환난과 위기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낳고 환난과 역경만이 기적을 가져다 주는 문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큰 위험을 만났다, 너무나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기적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들은 때로는 위기를 두려워하고 환난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힘든 역경과 시험들이 우리를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한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포기하고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고 일어설 것인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큰 승리는 언제나 한 가지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큰 승리는 작은 승리로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승리만을 원한다라고 하면 결코 큰 승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승리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큰 승리를 이루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승리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바로 큰 승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작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작은 승리의 출발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 보낸 장군, 군대 장관 랍삭의 위협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출구 전략을 붙들고 있는데 무엇이죠? 그것은 그가 사방의 적들로 쌓이고 어떠한 대안도 없었을 때 그는
한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 잘라버리고 요 말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방에 적들로 쌓여있는 그 처절한 위기 속에서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왜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기에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것이 작은 승리를 가져다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을 보면은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그는 1절 말씀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베는 죽은 사람들에게 입히는 그러한 그 옷이죠. 굵은 베를 입었다.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슬픔과 절망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저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는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작은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최고의 일이 무엇이냐? 그 승리를 가져다 주는 첫 출발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죠.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단의 김대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은 그 고려대 러시아과를 나오고 그리고 삼성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잘 했는데 그 마음에 불타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신학교로 가서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우즈벡에 가서 7년간을 활동을 하는데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다 제2의 선교지로서 우크라이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후원교회에서 후원을 중단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해외에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와도 연결될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중단이 그 후원이 없을 때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일할지, 어떻게 자녀들 양육할지 길이 막막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굶기시겠나?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리고서는 굶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마치는 날 사모님께서 매일매일 읽는 그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내주십니다. 그날 말씀이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이까지 보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있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지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딱 받게 되면 그 말씀 붙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출구를 찾는 것입니다. 말씀이 응답이고 말씀이 출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어린 딸, 초등학교 어린날 그 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일기장을 보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후원교회를 주세요. 그 어린 딸이 고사리와 같은 손으로 쓴 그 일기장의 내용이 그 어린아이도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린이의 그 순전한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눈물이 뜨겁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리라.
그리고 전혀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척척척척 되기 시작하더니 한국교회 한 교회로부터 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거기에 온 그 러시아인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서독 독일의 그 우크라이나인들, 러시아인들 계통이 400만이나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활짝 열리는데 유럽인들은 교만해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인들, 러시아인들은 겸손하고 열정이 있어서 복음이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결국은 이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모든 상황을 다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내비게이션 기능에 보면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전체를 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는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다 안 보게, 못 보게 하시죠.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과 주님을 찾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릎이 덜덜덜덜 떨리는 것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작은 승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전파되는데 거기 국내 대신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모든 유다의 지도들도 함께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의 연약한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지치기 쉬운 불안에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왕을 돕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족하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왜 있습니까? 연약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아내는 불안하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 남편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연결이 되어지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줄 하나 툭 끊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삼겹줄이 되면은 여지간해서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큰 승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가운데 사신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거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에 부탁을 할까요? 왜 그 도움을 구할까요?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사방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면초가 현실 가운데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그리고 연약해진 사람들로 가득한데 그에게 절실했던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과 그리고 격려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필요한 것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 4마리를 우리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바나나를 이렇게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를 자유롭게 풀어주니까 원숭이들이 그 바나나를 보고 환장을 하는 겁니다. 꽁충꽁충 뛰기도 하고 서로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기둥을 드디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반쯤 올라갔을 때 과학자들이 그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나오는 호수를 틉니다. 그러니까 그 물벼락을 맞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또 있다가 이 원숭이들이 또다시 시도를 하는 거예요. 반쯤 올라가면 또 차가운 그 얼음물이 쏟아져 내려와요. 또 떨어져요. 3번째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4번째도 반쯤 올라가다 또 찬물 세례를 받고서는 이 원숭이들이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가만히 움켜 안고서는 바나나를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 과학자들이 물에 젖은 그 원숭이 한 마리를 우리에서 꺼내고 3마리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물에 젖지 않은 새로운 원숭이 한 마리를 그 젖은 3마리 원숭이 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들어온 원숭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딱 원숭이 바나나를 보고서는 재빠르게 기둥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원숭이가 그 기둥을 반쯤 올라가려고 하자 3마리의 원숭이가 일제히 가더니 그 원숭이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숭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반쯤 올라가 또 다시 올라가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3번째 올라가려고 해서 또 다시 끌어내려요. 4번째 그 원숭이 또 다시 끌려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새 원숭이도 포기하고서는 그 원숭이들과 우두커니 구석에 앉았더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험에, 이 이야기의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경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게 시도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경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까지 강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꿈에 찬물을 껴얹고 불가능해라고 여러분들을 제지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기둥을 붙들고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과 불신을 내려놓고 기둥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둥 아래 그냥 우두커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으로 올라갑시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라고 말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무학교회는 2015년도 여름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강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체험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첫날 1,30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 어린이 청소년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모이기를 시작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청소년들이 시험 때였어요. 시험 때인데도 청소년이 계속 나오고 마지막 날엔 가장 많은 청소년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한 것 중에 하나 백인 찬양대 교구 식구들을 우리 백인하자. 여기 자리가 107석입니다. 근데 150명으로 시작하더니 넘어서 마지막 날은 200명이 교구 가족들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죠? 거기에 오신 분들은 와, 그냥 감격하면 눈물을 흘렸어요. 야, 우리들이 못할 일이 없구나. 우리들이 어려운 때라고 말하고 뭐 메르스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은 기도하고 힘쓰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게 된 것은 오늘도 부흥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뿐이고 모이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은 새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마지막 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큰 부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마지막이라니 그러시니, 마지막이라니? 아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야 되고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역경과 시험과 문제 가운데 지금 가득히 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위기는 언제나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 위기는 얼마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자 하나님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었을 때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치유의 역사와 경한 간증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병들고 연약하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삶을 살아나가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장벽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주권자가 되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려울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생수가 나게 해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소리가 사냥대만 나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작은 승리들이 모아지며 큰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사게의 협박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7월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또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출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전진하게 될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이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무기를 장착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싸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리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겁니까? 히스기야 왕입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가 나를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은 다윗 성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싸움을 스스로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입니까?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에 버려진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 딸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포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사면초가가 되면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어려운 처지, 내 상황,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처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맡겼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일과 너의 모든 현장을 지켜주리라. 너의 건강 문제를 나에게 맡겼느냐? 내 건강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너의 가정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 자녀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맡긴다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리라. 아멘. 중요한 조건과 전제를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찾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삶을,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하여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나가 본즉 시체뿐이더라. 하룻밤에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시는데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십니다. 왜요?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네립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두 아들의 왕의 그 아들의 손에 피살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실 분이십니다. 큰 승리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또한 그 처지를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면초가의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고요? 그럼 출구전략이 뭐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이 뭐냐고요?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통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처지를 극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이 사면초가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을 것을 뜻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눈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일어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노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결코 사면초가 포위당한 채 그 자리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출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부부관계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재정의 문제, 가정이 너무나도 힘듭니까? 사면초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며 두려워하며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가장 적절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려울 때 하나님 전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대로 사면초가의 현장 속에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출구를 여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위기가 반드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힘든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 여러분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와 환난과 역경이 반드시 기적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전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나가며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고 눈물로 무릎을 꿇을 때, 연약한 무릎을,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무릎을 주님 앞에 꿇을 때 주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서 힘차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전진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나는 전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